부처님께 여쭈기를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만 열반을 증득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자성의 업식에서 생긴 습기와 내가 지어놓은 모든 성질과 무시 이래로 열의 장식과 의식을 훈습시켜온 내 못된 성질을 철저하게 불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느니라. 제불과 내가 증득한 열반은 바로 차성 제법 성공의 경계이니라. 오늘은 대스님께서 부처님께 열반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법문 듣는 분들이 열반이라는 데 대한 것만큼은 오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열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열반이 과연 뭘까? 성철 큰스님 열반에 드셨다. 경봉 큰스님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그럼 그 열반과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가르친 이 열반, 그 열반은 다른가 같은가? 오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스님께서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무엇이 열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중생들도 열반을 증득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먼저 열반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일체 자성의 업식에서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이 법문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일체 자성의 업식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저 사람이 정말 좋다. 대부분 우리가 연애할 때는 보면 한 26부터 31 몇 살까지 처음 연애할 때는 아가씨도 남자를 보면 그냥 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집에만 가도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전화를 돌리고 그냥 또 보고 싶고, 남자는 이건 더 홀딱 빠져가지고 그 아가씨 없으면 막 세상을 못 살 것 같은데, 딱 결혼해가지고 한 4, 5년 5, 6년 지내고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자가 저거 결혼하니 이렇게 달라졌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가 저런 거라면 정말 이건 완전 구속이네. 그거는 뭐요? 우리가 애당초 결혼을 할 때 내가 덕 보려고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하면 나한테 잘해주겠다, 저 여자를 만나면 나한테 잘해주겠다, 이런 덕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살아보니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덕을 줘야 되겠거든. 덕 보기는커녕 오히려 맨날 그냥 뭘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한 생각 처음 좋아할 때 내 이익을 쫓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빗나간 거지, 그때 여자나 지금 여자나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보는 남자나 지금 보는 남자나, 그러면 처음 좋아할 때도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생각을 냈고, 나중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왜 결혼을 했을까 실망할 때도 그 마음이 하고 있고, 그럼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서 볼 때는
실망할 때도 잠깐 기운이 일어나는 것뿐이고 좋아할 때도 기운이 일어날 뿐이고 우리 마음에서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났다 팥죽을 끓을 때 부글부글 그냥 끓듯이 그 일어나는 그런 습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박을 안 하는 사람은 오늘 도박하러 가자 그래도 도박할 택이 없거든. 나나 여기 있는 주지 스님이나 저 이남 스님이나 절에 와가지고 직접 목탁 잡고 주지 스님이 신중 기도를 하고 하려면 도박하러 가기는 커녕 막 시간 없어가지고 시달림 간다 뭘 한다 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그러면 도박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도박하러 가죠. 도박하러 간다 이 말이요. 그건 익힌 습관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런 습관과 전생부터 익혀온 금생에 익힌 습관과 전생부터 익힌 열애장과 의식을 흠식시켜온 망견, 내 안에 전생부터 내가 익힌 모든 습관을 전체 공으로 돌려가지고 공으로 비워서 텅 비워서 공으로 만드는 걸 철저히 전환시키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열반이란 태어났다가 돌아가시는 게 열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좋다 나쁘다는 마음을 훤히 전부 다 바꿔가지고 텅 비워서 내 근본 본질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다. 좋고 나쁜 게 없다. 햇빛에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저 태양광명에 햇빛에. 햇빛이 만일 좋고 나쁜 게 있어가지고 저 해고기 저 새끼는 저거 기침만 캥캥하면서 저 새끼 햇볕 비춰줄 필요가 없어. 나를 한 1년만 햇볕 하나도 안 비치면 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죽어버리지. 햇볕 없이 죽어지나요? 공기는 저 새끼 저거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생기는 없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저놈 새끼 공기 주지 말자 해서 콧구멍으로 공기 안 들어오면 저 얼마나 살아요? 10분도 못 살고 죽어버려. 그런데 공기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새나 그저 뱀이나 지네나 꼭 같이 줍니까 안 줍니까? 꼭 같이 줘요. 그 말은 공기나 햇볕이나 물이나 비는 잘난 사람은 안 맞아요? 비 올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꼭 같이 맞죠? 미운 거 좋은 게 없다. 여러분들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본질이 여러분들 본 마음이 햇볕처럼 오는 비처럼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익힌 습관이 좋다 싫다 하는 거지 본 마음은 관여를 안 해. 똑같이 싫어하면 싫은 기운 올려보내주고 좋아하면 좋아한 기운 올려보내주고 그냥 우리 습관대로 하는 대로 내 보이는 것이 돌아 이 말이에요.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 알죠? 알긴 뭘 알아요. 뭐 탤런트 뭐 연속극이나 알지.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영국 사람이. 그 사람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해놓고 한국에서 이번에 딱 써낸 글을 보내온 거 보니까 한국 이런 정도 가지고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뭐라고 썼는 거니까 전 세계 200 몇십 개국 가운데서 IQ 알죠? IQ가 평균 105 이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 IQ 105 넘어가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IQ가 105인 나라가 저렇게 그냥 막 넘어가겠느냐? 두 번째, 문맹률이 그걸 하나도 모르는 게 문맹이죠. 문맹률 1% 미만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문맹률 1% 미만이에요. 세 번째가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2위를 합니다. 2위. 그럼 일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재밌어.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가지고 세계 2위인데 노는 시간이 전 세계 3위라는 거예요. 노는 시간이. 이놈들은 잠 안 자고 먹고 놀고 일하고 그냥 끝내준다는 거예요. 뭘 한다 하면 그냥 끝을 본다는 거예요. 놀 때 되면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해서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시작하면 그냥 끝내주게 놀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나라니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면서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 통계에서 세계 여자 미모, 여자 이쁜 1위가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안 믿겠죠? 여러분들은 오드리 헵번이나 이런 사람들 코빼기 뾰족하니 사과 찍어 먹기 좋은 그런 코, 눈 잡아 째는 그런 것만 보지만 외국 여자들요 20살쯤이나 이럴 때는 아주 풋풋하니 이쁜데 50, 60대에서 나 한 5묶음 이렇게 인환이 3사람 4사람 묶어놓은 만큼 이래 해가지고는 아이고 저걸 데리고 어떻게 살고 싶을, 근데 걱정할 일은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것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우리 선방에 있는 노보살들 봐요. 얼마나 이뻐. 응? 여기 있는 노보살들 봐. 얼마나 이뻐. 늙어가면서도 가정에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여인들이 이뻐요. 그러면 미로 봐서도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위가 됐고 전 세계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그런 대학 1등 휩쓸고 다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 1위였습니다. 2위가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3위는 독일입니다. 독일. 이런 나라가, 그리고 지하철 청결도나 지하철 그 정확도가 전 세계 1위인 나라요.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한국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6.25를 거친 나라요. 임진왜란을 거친 나라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36년 할 때 중국에서는 남경 대학살만 해도 38,000명인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폭탄을 들고 일본한테 뛰어든 숫자는 한국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이, 그리고 인터넷 초고속 정보망이 전 세계 1위거든요. 결코 쉽게 안 망합니다. 나는 오히려 저렇게 아주 극한적인 저렇게 가면 저 뒤에 어떤 좋은 일이 오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일들을 하면 훨씬 일이 쉬울 텐데 그냥 일 일어나면 거기에서 끝장을 보려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저런 면은 저건 고쳐져야 할 게 아닌가. 요즘 나한테 그런 전화가 많이 오면 지금만 보지 말고 요 다음 어떤 광명이 반드시 큰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광명이 오게 마련인데 그런 것도 보고 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들로서 열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반은 딱 났다가 죽는 게 열반이 아니라 저런 일을 당했을 때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누가 무슨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내 자신이 오늘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내가 요번요 우리 효림원 요양보호사들이 석종사 수련대에 왔길래 한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행복합니까? 하니까 행복할 택이 없죠. 지금 잠이 안 올 거 아니요. 잠이 밥을 못 먹고 있을 거요. 그러면 그 장관들 차관들 수석들 그분들은 행복하냐? 행복 못하죠. 그럼 역대 대통령 행복했느냐? 행복 못하죠. 올라갈수록 힘든 것이다. 나무가 크면 바람이 많다. 물이 크면 얼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죠. 먼저 법회 때 큰 물을 건널 땐 뭘 짊어지고 건너라 그랬어요? 돌을 짊어지고 건너라 그랬죠. 서로 손잡고 건너려고 나무지 하려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그 손을 안 놓치기 때문에 싹 다 죽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지면 허리를 굽게 되고 허리를 굽으면 모든 하중이 하체에 가가지고 그 물을 건널 수 있듯이 저런 어려움, 아들 딸이 속삭이는 어려움, 남편이 때로는 직업 때문에 어려움, 사업 때문에 어려움, 그런 모든 어려움이 돌을 짊어져야만 이 세상은 건널 수 있듯이, 그러면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열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열반은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거지를 하고 애들 옷을 빨고 남편 밥을 해드리고 부인을 위해 가지고 손수건을 하나 사가지고 오늘 하는 일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뿐이다. 이 일에 행복을 갖자. 첫째, 두 눈으로 가을이 나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작년에 갔던 겨울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고 오늘 두 손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길을 한번 안내도 할 수 있고 내 입으로 누구를 위해서 빙긋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마하야나 합창단 모양으로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부르느라고 노력하면 그것도
얼마나 그 봉사로서 좋은 일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열반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봅시다. 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 분명하도다. 종이 위에 그려진 내 사진이요. 1000번 만번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설산. 저 에베레스트 설산 아시죠? 그 설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판과 판이 만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인도판과 콱 땅덩어리 바다 밑에서 만나가지고 부딪힌 기운이 8882m가 바다 밑에 기운이 솟아오르는 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바다 속에 있던 기운까지 그때 치솟아 오르던 기운이 지금 거기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쌓였단 말이요.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눈을 맞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그 바다에서 부딪힌 그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혀서 꼭대기 올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된 그 에너지가 지금도 눈에 보인다 이 말이요. 그 에너지가. 그런데 해가 싹 떠올라올 때 그 눈이 빨갛게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그 기운이 내 여기 있노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오늘 아침에 딱 여기를 오자마자 그 설산 사진이 내 방에 갖다 놨길래 설산에다 대고 분명하구나 설산이요. 분명히 내가 본 설산 그 설산이구나. 그래도 아무리 불러도 부처님이 설산을 보면서 하는 도도 대답이 없고 그 안에 숨겨진 그 에너지도 내한테 대답이 없구나. 오늘 아침에 처음 한 일이 그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이 몸뚱이 자체가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마음의 본질, 여러분들이 본질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대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 모습.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해요. 제가 사진 찍는 거 몹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엔 보살들만 사진을 찍자 그러더니 요즘은 처사들도 무조건 사진 찍지 말자. 스님은 생긴 게 그렇게 못생긴 편도 아닌데 왜 그래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실물을 보지 왜 자꾸 사진에서 또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죽은 놈만 가지고 다니려고. 사진 그 죽은 거지 그게 산 거냐고. 응? 분명하도다. 종이 위에 그려진 내 사진이요. 1000번 만번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실감나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 내가 만일 성질이 급한 것이 내 몸 안에 꽉 찼다. 그거 보고 야 성질 급하지 마라 하면 바로 대답을 합니까? 또 성질 급한 노릇을 그냥 합니까? 또 그냥 해요. 또 대답이 없습니다. 한 발짝 걸어온 건 이미 찍혀진 거라 그냥 하루아침에 씻어지질 않는다. 고로 안 고쳐지는 속에서 노력하는 자체가 이미 고쳐질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뒤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안 되는데 그걸 참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노력하려는 게 오늘은 안 됐지만 먼 훗날 되는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애매기는 사람 받아들이고 속색이는 사람 그냥 말 들어주고 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오늘 두 눈이 있어서 겨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철새들은 떠나고 기러기들이 다시 가을을 저 먼 남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태양 햇빛이 옳고 그름 없이 평등하듯이 내 본질은 이런 일 당할 때나 아주 기쁜 일 당할 때나 변화가 없이 완벽한 공이다. 허공성이다. 저 허공에는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먹물을 끼얹혀도 묻지 않듯이 내 본질은 물들지 않는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물들지 않는 게 그게 천하보석 아니요? 천하보물 아닙니까? 천하보물이죠. 그죠? 천하보물이죠. 그보다 더한 보물은 없어. 나는 내 마음보다 더한 보물은 없다고 봐요. 무슨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백 캐럿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도.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 3대 다이아몬드 간 곳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거든요. 죽거나 아니면 몰락하거나. 그건 그 기운을 못 이겨낸다는 얘기. 아, 내가 지금 이겨낼 만한 기운은 저 남편, 저 아들, 딸, 요 집, 요 재산이구나. 이것 이상 노력만 하면 올 거라면 저절로 오고, 아니라면 이거에 행복하자. 이것에 맞춰서 살자. 천하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떠오르는 태양 한 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간을 잘라내고 위를 잘라내는 사람에 비한다면, 그리고 저 벵글라데시라든지 저런 데서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한다든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아, 이 정도면 못 먹고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더 많은 것을 기대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아들, 딸, 지금 태어나는 아들, 딸들은요, 지금 판검사, 이사 이런 걸 안 해요. 이러는 거 뭐 스님, 신부 이런 거 안 해요. 약 70%가 지금 있던 직업은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대학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은 내가 시를 그렇게 잘 외우고 부처님 법을 잘 외우고 내 상자들은 멍청해서 못 외우면 내 대가리에다가 딱 칩 하나 붙이고 주지스님 대가리에다 칩 하나 붙이고 쨍 하면 내 안에 있는 거 싹 그냥 다 가버려요. 1초에 1초도 안 걸려. 그럼 대학 교수 있는 거 그냥 딱 일률적으로 모든 젊은이에게 가버린. 대학은 필요 없어요. 아들, 딸 걱정할 거 뭐 할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열반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오늘. 자, 그래서 열반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반이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본질을 보는 것을 열반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본 모습, 여러분들 참모습, 여러분들 마음을 깨달은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열반이 아니라 도를 깨달은 그날이 열반을 증득한 것이다. 다만 돌아가신다는 것, 돌아가신 날 반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이유는 이 몸뚱이가 주는 불편, 이 몸뚱이가 가진 한계. 내가 만일 돌을 닦아서 돌을 봤는데 요 조그만한 키가 자꾸 커져요, 안 커져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도라는 건 그거 했다고 커지면 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작은 건 나는 평생 작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작은 대로. 큰 놈은 큰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된 놈,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으면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걸 반열반이란다. 그것까지도 부처님은 깨달을 때가 열반인데 돌아가신 거는 그 몸뚱이가, 부처님도 몸뚱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몸뚱이 한계가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 완전히 그 흔적도 없어졌다. 이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열반을, 즉 열반이란 행복의 극치다. 열반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먼저 했던 얘기를 또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윤동주의 가을이 오면 하는 시에 보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고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하루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가장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하지,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는 법은 없다. 요즘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스님도 사인 좀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겠다. 왜요? 당신들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있고 형제간에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싸우지 않고 있고 얼마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느냐.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데모하고 내 자신을 먼저 데모하고 나를 다 변화시키고 그 변화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못된 놈도 저렇게 변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나는 가만히 놔둬두고 다른 놈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내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내가 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부처님이었고 부처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다 내 인생을 바칠 정도로 다음 생에도 그 길을 갈 거다. 고로 나는 날마다 열반을 향해서 걷고 있고 내 자신을 달라지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하면 모든 것은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과 모든 스승이 증득한 열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딱 이제 열반은 자성, 제법, 성공의 경계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요. 연기 성공이요. 성공 연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연기법은 본성이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랑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거 인정하셔요? 스스로 만들었다고. 응?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내 얼굴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 어머니 뱃속에서 귀는 내 익힌 만큼 이렇게 만들고 코는 고집 부리던 그 에너지가 내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게 어머니 뱃속에 와서 내 코 잘 보면 고집스럽게 생겼거든. 이게 이런 사람 뭐 하면 이 소통이 잘 안 돼. 이게 불통인데 부처님 뭐 만나서 요만큼이라도 소통이라도 하지. 응? 내가 만든 거요.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내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익힌 습관대로 자기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얼굴이 다르죠. 손금이 다르죠. 그러면 공하기 때문에 공에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지 공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고로 연기법은 공이다. 공이기 때문에 계속 연기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연기법의 본성은 공이다. 그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연기법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공으로 돌아간 거다. 허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 높은 빌딩도 들어가고 산도 들어가고 모든 홍대사도 들어가고 사람도 달아다닐 수 있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내 얼굴과 남의 얼굴, 남편 얼굴, 아들, 딸 얼굴이 각각 다른 거는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습관만큼 내 얼굴을 조각을 했기 때문에 공한 것이 여기에서도 알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위 열반이란 자각 성지의 경계로서 단견이나 상견이 대립되는 도망상을 멀리 떠난 것으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왜 상견이 아닌가. 차상과 공상 등의 망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에 상견이 아닌 것이며 왜 단견이 아닌가.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성현이 확실히 자각하여 마음속으로 열반의 경계를 증득할 수 있기에 단견 또한 아니니라. 나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본질은 공이라면은 허공은 꽉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허공은 여러분들 방 허공이요 아니요? 허공이죠. 목욕탕도 허공이죠. 허공 아니면 못 살아? 허공은 어디든지 있어.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안 믿겠지. 물론 안 믿겠지. 여러분들 본질이 그렇게 까닭에 인간들의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은 살아있는 사람 몫이지 이 세상 일은 돌아가신 분들이 몫은 아니요.
돌아가신 분은 저승의 언어가 있고 저승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거나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그건 떠돌이 귀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돼서 어제 나는 죽어버린 사람이거든요. 피로 보거나 DNA로 보거나 가버렸고 오늘 새로 태어났으면 어제의 일까지는 생각지 말자. 그리고 다음 일은 생각지 말자. 스님 일이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 딸 되는 지금 있는 직업이 65% 70%가 없어져 버린다는 가들 그때 복에 의해 살 거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아들, 딸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부인, 내 남편이 행복하다. 내가 행복을 안 한다면 내가 행복을 만들질 못하고 있다.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평생 불행할 거냐? 오늘부터로 행복을 만들자. 행복을 만들려면 열반을 알아야 된다. 열반을 알려면 내 못된 성질이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못된 성질을 공으로 돌리는 법이 참선법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선법이다. 기도법이다. 그러면 참선법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탈리아 명배우 안나 마니냐 맞죠? 하도 멍청한 상자들하고 다니니까 이제 자꾸 나도 그냥 안나 마니냐 맞아. 안나 마니냐라는 여배우, 유명한 여배우가 딱 영화 찍을 때마다 영화를 딱 찍고 내 사진 빼라. 저거 빼라. 나는 영화 돈 안 받고 물러버린. 왜 그렇습니까? 내 주름살을 왜 지웠느냐? 주름살 있는 대로 그냥 해주라. 내 주름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 한평생 걸어온 길이 내 주름살이다. 난 내 주름살 안 지우잖아요. 응? 세상에 내 얼굴에 생긴 주름살 하나하나가 내 일평생 걸어와서 일평생 걸려 만든 거를 왜 당신들 마음대로 지우느냐? 그럼 나는 안나 마니냐 그 여배우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자기 주름살을 자기 일평생 걸어온 길이라고 왜 그걸 당신들 마음대로 없애느냐? 내 일평생 걸린 작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안 되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부인이 애를 먹이고 아들, 딸들이 애먹이고 그게 전체가 다 여러분들 받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일일진데 금생에 그거 다 받기 위해서 왔잖아. 그것 때문에 속 썩을 게 아니라 이번엔 또 하나 받는구나. 딱 놔두고 대신 저것에서 저런 일에 얽매여서 울고 불고 자리 뒤집어 누워가지고 인생을 낭비할 게 아니라 내가 공이 되지를 못했구나. 행복은 공에서 온다는데 내 마음을 비워보자. 비우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참선이다.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는 대부분 뭐 해달라 우리나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요. 아주 이놈은 이거 해달라, 저놈은 저거 해달라, 오늘 이놈은 우산장 사는 놈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집신장 사는 놈은 오늘 날 맑게 해주십시오. 이놈 어느 놈 말을 들어줘야 할 때 잠시 막 주로 해달라는 거지만은 해달라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를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루어지지만은 공은 못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금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라 자연적 그대로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찍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받겠다고 한 거 기꺼이 받겠습니다. 대신 받기가 너무나 힘드니 내 마음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건 4%밖에 에너지를 못 쓰고 있고 22%가 에너지로 숨겨져 있고 74%가 암흑물질이니까 내가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개발하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공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럼 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장애가 뭐냐면 요거 들으면서 결론을 내립시다. 태비구여 또 두 종류의 자성상이 있나니 하나는 원설자성상의 집차이요 다른 하나는 사자성상의 집착이네.
자, 언설자성상이라 이러면 언설자성상. 응? 자, 내가 지금 말을 하려면 말이 입으로 나오긴 입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석종사에서부터 이걸 딱 그 능가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읽어드려야 되지. 그러면 첫째 능가경이 부처님 설해 놓은 능가경이 있어야지. 내가 이 능가경 배운 이제 어른 스님들께 배운 그 잠재의식이 있어야지. 그거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내 배때기가 있어야지. 배때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여 목구멍 식도를 내서 입으로 소리가 나야지. 온 몸뚱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내려온 모든 진리가 이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진리는 생각 안 하고 딱 입으로 나온 얘기만 하거든. 나온 말만 듣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대감이 워낙 점잖은 분이라 어이 김서방 정육점 하는 사람이라 정육점 하는 사람 보고 어이 김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 아주 그 아랫사람한테도 정성을 다하는 투로 하니까 그 김서방이 이만큼 끊어줬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옆에 아주 좀 고약한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성깔이 못된 대감은 야 이 돌쇠 놈아, 그 사람이 이름이 돌쇠예요. 돌쇠 놈아 나도 하나 끊어라. 그러니까 이만큼 끊어주는 거. 아주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야 이놈아 저 놈은 왜 저렇게 크게 끊어주고 난 이렇게 잡고. 아이고 대감님도 저거는 김서방이 끊은 거고 이건 돌쇠 놈이 끊은 거 아닙니까? 우린 말에 넘어가게 됐어요. 말에. 여러분들 남편 뭐라고 하고 부인 뭐라고 할 때도요.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여자분들에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요즘 남편들이 회사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답니다. 특히나 아주 좋은 대학 못 해가지고 큰 거니 고등학교에서 아주 요만큼 올라가서 한 계장쯤 된 분은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과장 국장 돼가지고 이것도 서류로 해왔냐고 그냥 보는 앞에서 던지고 하면 정말 가족들만 아니면 그날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 집에서 부인이 저희가 저 참 소주까지 하고 올 때는 뭔가 워낙 힘들었구나. 그 내면의 도를 보는 게 아니라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맨날 술만 처먹어서 완전히 그냥 끌어놓으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부인이 뭐 이제 갔다 와서 뭐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지. 항상 그 언설자성상에 빠질 게 아니라 저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 안에서 생긴 지금까지 있는 역사,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업, 이것을 보지 못하기 까닭이다. 두 번째는 사자성상인데 뭘 친하고 있느냐. 뭘. 도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친해요? 도박하는 사람만 친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법문하러 갔다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데서 꼭 하루 자야 돼요. 길이. 차 타고 하루에 10몇 시간 가다가 중간에 가서 자야 돼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떡 하루 잤어. 호텔은 워낙 높고 굉장한데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이 되니 그냥 완전히 벅적벅적 하는데 이래 잡아 당기는 거 보고 뭐라 그러는지 돈 놓고 이래 당기면 막 무슨 빠진 거라든가 물에 빠진 거라든가 무슨 뭐 빠진 거라든가 하여간 무슨 빠진 건데 그놈을 큰 글에 있는데 내가 호텔에 있다가 공기가 좀 탁해서 문을 열리니까 문을 못 열어. 물연 구멍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법사님 보고 날 차법사님 모시고 다녔어. 아니 문을 못 열어니까 문 열게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문은 못 엽니다. 왜요? 문만 열면 돈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런 사람 뛰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대. 아니 그런 놈의 감옥이 어디 있어? 그런 놈과 그 짓을 왜 해? 근데 가보니 내려가 보니 이거는 남자 여자 노인네 할 거 없이 눈이 펄려가지고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려갔는데 내가 2시에 잘 일어나거든. 그거 이번이나 땡길 건가 저번이나 나올 건가 하는데 돈 꼴깍 먹어버리는 소리는 안 들리도록 됐고 보니 빠진 것이 빠진 건가 그게 꼴깍 먹어버리는 건 소리가 안 들리고 떨어지는 소리 돈 나오는 소리는 우르르르르르 소리가 나도록 됐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사방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도록 됐어. 그래서 같이 간 그 일광보살이 스님은 돌을 많이 따가서 한번 땡겨 보십시오. 저거 돈이 많이 나올 건가? 미쳤냐?
돈 잃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싶은 그 한이 맺힌 돈을 내가 왜 그걸 끌고냐고. 복권 같은 거 당첨되는 거 나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노력해서 자기 어렵게 한 것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도박을 치냈느냐, 불자들을 치냈느냐, 고요를 치냈느냐, 번뇌망상을 치냈느냐. 우리는 번뇌망상을 치나고 살아왔습니다. 나부터도 나 자신이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겸손이 아니라 성깔머리가 진짜 개를 줘도 안 먹을 새끼였구나. 어쩌다 부처님 몸 만나가지고 그 한 번 물면 진돗개 모양으로 놓지 않는 고성질 때문에 어쩌다 도를 봐서 그렇지, 도 못 봤으면 이거는 진짜 이게 제도불능인 놈이었어. 내가 볼 때 아주 못된 면이 많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아주 스스로. 그러면 말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스스로 그런 걸 알면서도 도를 가까이 하는 게 오래되면 도가 이거죠. 도박을 가까이 하면 도박이 이거죠. 술을 가까이 하면 술이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데 가장 가까이 할 거는 고요요. 고요하게 안정하고 고요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장 이거지지 않는 게 고요한 것을 못 견뎌요. 외롭다 그러고 쓸쓸하다 그러고. 찔찔하기는 무슨 찔찔해. 찔찔하기는, 외롭기는. 혼자 있으면 우주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몸뚱이만 일어날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감정 따라가지 않고 이 뭐고 누가 나를 끌고 다니는가. 아미타불을 찾고 관세음보를 찾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본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고요라 그러고, 바깥을 향해서 바깥을 향하고 남하고 투쟁하고 경쟁하는 것을 망상번뇌라 그러는데, 우리는 망상번뇌하고만 친해야지. 화나면 그놈 화나는 대로 화내주고 슬프면 울어주고 했지. 그걸 다 걷어들여서 여하시조사설에이니고 늘 앞에 잣나무니라. 저 스승이 일평생 그 어려운 독신을 50년 60년 걸어서 오직 부처님 제자가 돼서 중생 하나를 자기 외아들처럼 생각한 분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모르는 건 백지요. 백지는 텅 빈 청정이요 허공이니, 청정이요 공이란 말은 화두, 모를 뿐인 화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구나.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고로 진공묘유라. 크게 죽은 다음에 크게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두울 때 깜깜할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날이 밝아야 걷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니,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란 말이요. 응?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에서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망해봐야 공은 없어지지 않는다. 공은. 아까 저 반주할 때 피아노가 더 높으신 딱 이래 나갈 때 피아노 음반에는 자기 감정이 없어요. 자기 감정이 없는데 반주하는 사람이 똥 치면 똥, 땅 치면 땅, 띵 치면 띵. 우리가 만든 대로 되는 건, 우리가 꽃 같은 피아노인데도 아주 그 인생을 바친 사람은 꽃 같은 땅 하더라도 땅 하는 게 아니라 땅, 그 안에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라는 건 도요, 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데 따라서 내 마음대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열반도 내가 고요를 만들면 열반이요, 번뇌망상을 따라가면 번뇌망상을 지나면 생사윤회다. 내가 불자라면은 고요한 시간을 좀 가져버릇하자.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고요를 찾는 시간이요, 절하는 것도 고요를 찾는 시간이요, 참선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떡하니 앉아서 몸뚱이는, 옛날 내가 선방에 앉았으니까 나는 키는 작은데 다리가 단단하거든요. 몸뚱이가 단단해요. 내가 벗겨보면 아주 야물어요. 몸뚱이가 아주 우리 어머님이 뱃속에서 반죽을 야물게 한 거예요. 야물게. 그러니까 이제 앉았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응? 이 다리가 워낙 탄탄하니까.
스승님이신 은사스님께 편지하기를 스님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법화경을 연구해서 법화학자가 되든지 화엄경을 연구해서 화엄학자가 될 거니까 선방에 앉았으니까 도저히 저는 선방 체질이 아닙니다. 팔, 다리, 머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그래서 짐 싸서 답장이 오면 가려고 했더니 답장이 떠오기를 와 회곡수자는 정말로 참선에 선근이 있는가 보다고 당신이 참선할 땐 팔다리 머리 허리만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까지 다 아프더니 아 자네는 팔다리 머리 허리만 아프면 그건 대단히 좋은 편에서 그래가지고 못 갔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못 갔어.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참선은 스승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딱 보니까 한 번 공을 보고 나면 법화 화엄이 다 들어와요. 전부 다 들어옵니다. 능가 경이든 화엄이든 법화든 그냥 다 들어와요. 그냥 보면 알아요. 거짓말 같지만 아는데 어떡할 거요. 거짓말 같지만은 그 희한해요. 왜냐하면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와요. 그런 데서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오늘 3,000% 빠져가지고 이게 이 가피에 대한 얘기를 빼먹게 생겼네. 그래도 할게요. 조금만 한 3분만 늦게 할게요. 오늘은 이제 그다음 마지막 이제 가피인데 가피 입는다 그러죠. 가피 입는다. 부처님 가피 입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이것도 정리를 좀 하고 가십시오. 부처님 가피 입었다. 가피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현현 가피. 부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몽중 가피.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뭐뭐 하라. 세 번째는 명훈 가피. 나도 몰래 해놓으면은 그냥 나도 몰래 좋게 변하는. 그러면은 자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참선을 해도 안 되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문수보살 기도를 지리산 7불이랑 뭐 어디랑 문수도량에 가서 목탁지다 발등을 몇 변을 찍을 정도로 문수보살을 그렇게 불렀거든. 아주 성깔이 뭐 어때가지고 한번 한다면 아주 끝을 보거든. 문수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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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보살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몇 달을 해도 문수보살이 안 나타나. 딱 그때 물어볼 건 하나였어요. 부처님 제가 문수보살님 참선해도 되겠습니까? 난 참선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스님이 성철 스님이랑 참선만 하라 그러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신함에 가서 턱 앉았으니까 배구남이지. 앉았으니까 문수보살이 또 나타났어. 그때는 내가 공부를 다 포기했어요. 아휴, 이제 나는 뭐 공부가 크게 이루지도 못하겠고 빤딱한 그것뿐이고 그냥 이대로 그냥 충노릇이나 잘하다 가는 수밖에. 그냥 손가락이라도 빙신 안 만들었으면 딴짓이라도 해보지만 손가락도 빙신 만들어 버렸겠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 앉아있지. 문수보살이 떡 나왔어. 아니 그렇게 문수보살 목이 터져라고 찾을 때는 어디 갔다 이제 왔니겨 하니까 나 자네 떠나본 일이 없네. 내 안에 늘 있었어. 뭔가 보겠다고 흙탕물을 휘졌으니까 안 보였지만은 물이 가라앉으니까 그냥 내 안에 있었어. 그러면 가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맑아진 만큼 부처님 기운은 들어오도록 됐어. 문이 연 만큼 햇빛이 들어오지 문 딱 닫아놓고 갓된 쳐놓고 햇빛 안 들어오면 햇빛이 잘못이요 문 닫은 놈이 잘못이요. 문 닫은 놈이 잘못이요. 100번 잘못이지. 그래도 잘못이라고 하나? 그러면 잘 때 자기가 잘했다고 하지. 문 연 만큼 햇빛이 들어와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내면에 그 가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햇빛이 열렸다. 즉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가정이 변하려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남을 보지 말자. 나만 달라지자.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다. 무슨 행복이라는 게 저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못된 것을 봐줄 수 있는 넓이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런 정도의 넓은 마음을 닦아보자. 이것이 고요로 가는 길이요 열반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 오늘 가피라는 것을 제대로 바로 알게 됩니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열반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 공덕으로
모든 죄 업장은 소이멸하고 포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정각 하여